지난주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에 나오지만 모세 때부터 시작된 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창조의 법,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약속,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희생된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그 희생제물의 피로 하나님께서 파괴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줍니다. 죄가 들어온 피조세계를 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정화하고 회복하실 구원의 소망을 표로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은 창조의 질서이기도 하고 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약속의 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씻으시고 주셨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하는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는 말에 끝나지 않고 겸손한 태도는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재창조의 인물로 소망한다 하는 뜻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예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던 질서,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그 법칙을 깨고 다시 살린다, 반드시 다시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약속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는 마음가짐, 그 태도가 공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합시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순종하는 것이 공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 안식일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과 우리 사이에 놔두시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람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안식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공의, 질서를 정해 놓으셨고, 사람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질서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복 주시고 사람은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받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복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약속한 안식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복된 날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이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지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이것을 분명히 붙잡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오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집을 나가고 집에 들어오고 문을 열고 나가고 문을 열고 들어오지요. 그러니 문지방을 넘는 것이 복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문지방 넘었다고 복을 받는다. 방문지방, 부엌의 문지방, 대문의 문지방, 그 문지방을 넘는다고 복을 받는다는 게 사실 좀 황당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집, 성막, 성소, 성전을 넘어오는 그 발걸음에 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혈통 중심인 유대 사회에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래요. 다윗 왕조가 망하고 난 뒤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하는데 학사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여호수아, 또 포로 후의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혈통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국제 정세를 틈타가지고 하스몬 왕조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에게 다시 속국이 됩니다만은 포로 시기 이후에 다윗 왕조가 망한 이유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서 찾았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했다 하는 것이 학사 에스라의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마치 성전의 기둥인 것처럼 신앙의 기둥으로 삼아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이고요.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이걸 가지고 할례, 순수한 혈통을 보존해야 된다 하는 사고방식이 생겼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주셔가지고 아수르 사람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혼혈 정책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한 이유가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포로기를 거쳤지만 순수 혈통을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할례가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참고로 우리 한국교회는 마찬가지로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신앙의 기둥 하나는 안식일 그리고 11조입니다. 한국교회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직분을 가늠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형 도시의 대형 교회에 가면 주일 출석, 수요일 출석, 또 새벽기도 출석,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직분자를 선택하는 후보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방인들을 아주 험하게 대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도 있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이 가냘픈 여인을 대하면서 예수님 얼굴도 대하지 않고 아주 무시하는 태도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지나쳐요. 그러니 이 여인이 계속 뒤에서 예수님에게 고함을 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좀 고쳐줘서 저 사람 좀 보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험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저 이방 여인에게 베풀 은혜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 뒤에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을 해요. 아, 심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누가 자녀이고 누가 개인지를 다 알아요.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아요. 자녀의 떡을 어찌 개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자녀가 혹시 실수해서 바닥에 떨어뜨린 떡은 개가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그래서 그 여인이 소원하는 대로 자녀가 귀신이 쫓겨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마태복음 15장에 언급해요. 여기에서 보듯이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것은 냉정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살벌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이방인을 유대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갈라낼 것이다 하는 말을 하지 마라.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나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 나의 약속,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 그가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 딸보다 더 귀한, 존귀한 기념품과 이름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소망 없는 사람,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인생에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일하지 말자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약속이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것이 세상 사는 중에 소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한 6절에 앞에서 언급했던 이방인 말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보고 있고 사람은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세상에 좋은 것들 우리에게 쓰임새가 많지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한 것,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안식하는 날,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행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오는 것이고, 이 복은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복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복이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형제들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6.25 때 말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저희 외가가 고령 쌍님입니다. 거기에 며칠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재건파 교회입니다. 피난 오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 어머님이 뭐 어쩌지 해가지고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자, 그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이야기에 소식을 알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는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어머니의 헌신, 그것의 열매를 지금도 제가 따먹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런 은혜를 느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또 적은 교회, 의성지역의 작은 교회 여기저기 봉사하면서 섬겼어요. 그리고 은퇴하시던 그 교회도 사택을 짓고 교회를 보수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 은혜, 처가집 형제들 중에 우리 처가 형제들이 하나 둘 자기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정의, 공의라 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행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가 고자든 그가 이방인이든 당연히 유대인이면 더 좋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성화하잖아요. 어제 10개를 지켜야 되는데 1개 겨우 지킬까 말까 하고 9개는 못 지켰고 그렇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제는 9개 못 지켰는데 오늘은 나는 하나는 지킨다. 또 내일은 나는 8개는 못 지켜도 2개는 지킨다. 그렇게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어제 지켰으나 오늘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10개 다 지키지 못해도 오늘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양반 9개 다 지키나 보자.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못하지만 같이 힘을 내어 감당하자고 협력하고 협조하고 권면하고 돕고 도움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에는 완벽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소망하지만 참 어렵다는 것 인정하고 부족하게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 이해하고 또 잘하겠지.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정 집회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간정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에 이 회개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좀 못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니만 잘하나? 니만 복받았나?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잘못한 건 이야기하지 않고 잘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입니다. 100% 오해예요. 그 사람은 잘한 것만 이야기하니까 저는 잘하고 듣는 나는 못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잘하고 예수님 필요 없겠네. 나는 못하고 예수님 필요한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 잘하자고 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못된 것이 있어서 그래 나는 맨날 못한다. 너는 맨날 잘하기만 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믿음이 있는데 갑자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밭에 일하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가 중요한. 잘못했다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안식일을 좀 지켜야 되는데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리로 점점 더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아놓은 백성 외에 더 모아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0명,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300명과 더 멀리 있는 500명, 그 사람들이 다 모이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으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 눈에 보이고 내 앞에 있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략하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깜빡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지 말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살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자.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귀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좀 안식일을 조심스럽게, 안식일을 귀하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이미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그대로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럼에도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나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에도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다시금 온전케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 온유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성품이 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한 사람, 성령에 순종하여 온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안식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늘 복을 받으며 주의 성화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